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사 결과 교회 안에 원불교인들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 이 원불교인이 잠입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중직을 맡은 교인들 가운데도 이 원불교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는 아주 심각한 내분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원불교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고질병과도 같아요. 고질병이란 오래 앓고 있어서 고치기 어려운 병을 말하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고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적들의 위험에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매 순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들은 눈만 뜨면 원망이요, 입만 열면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감사보다도 근심과 염려, 그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직접 가기를 원했어요. 그 길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아주 넓고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빠른 지름길을 놔두고 또다시 고생스러운 광야길로 나서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화도 났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40년 동안 목이 말라서 죽거나 굶주려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 그렇게 투정을 부렸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어떤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것들이 싫다고 찌긋찌긋하다고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야말로 까맣게 잊어버렸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뭔가 일이 안 되면
곧바로 다른 대상을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했고요. 그리고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은 자기를 향해서 쏘는 화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아주 작전을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작전은 화창한 날에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화창한 날이라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은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모두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쏴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늘로 쏜 화살이 결국 자기들 머리 위로 마구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몰살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기도 망치고 그리고 남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원망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더 많아져서 원망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원망만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란 광야에 서식하는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 맹독성 독사를 말하는데요. 이 불뱀은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물리면 독이 온 몸에 퍼지고 그리고 불처럼 고열이 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 지도자를 원망하는 자, 그들을 닥치는 대로 불뱀으로 하여금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평거리 그리고 험담거리를 그런 찾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불평만 하는 그런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해는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마을의 목사님이 그 농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올 농사가 대풍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러 교회에 나오시죠.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농사가 잘 됐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물었습니다. 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썩은 감자, 썩은 배추가 하나도 없어서 돼지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걱정도 팔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심판의 불뱀이 찾아간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의 불뱀은 원망하는 자를 좋아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불뱀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산에 캠핑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주변에 백반을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뱀은 여러 감각 가운데 특별히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혀를 낼름거리면서 냄새와 진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반이나 유황 이런 자극적인 냄새가 나면 이를 감지하고 뱀들이 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귀의 불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백반을 뿌려야 합니다. 어떤 백반일까요? 바로 감사의 백반, 그리고 기도의 백반, 회개의 백반을 뿌릴 때 모든 불뱀들이 물러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그제서야 백성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놋으로 만든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독이 다 빠져나가서 모두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하면서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몸에 독이 퍼져서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왜 이 놋뱀을 만들라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죄의 독이 온 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만이란 독, 또 어떤 이는 탐욕이란 독, 거짓이란 독, 그리고 미움이란 독, 이런 독이 우리 몸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의 독은 다른 것으로는 해독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독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마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다고 살겠어? 그렇게 의심하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설마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의심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망설이고 있는 분은 없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해독할 수 없는 독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삶의 문제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깨어진 가정, 사업의 문제, 그 어떤 인생의 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독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오늘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소생하다, 회복하다, 부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리고 믿음이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틀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나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면 불뱀에게 물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죄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삶이 다시 소생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현실 앞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비록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